미국에서는 또 한국의 상당수의 교회에서는 최근에 많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상당수의 교회에서는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썬데이입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수목서부터 이 노 위켄드가 시작되고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렇게 세일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 제가 군목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3년차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총동원주일, 총력전도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바라에는 사랑이 목일래라고 하는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60% 이상 이렇게 시청률이 나오게 되죠. 그 앞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으니까 병사들이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도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군대에서는 전혀 할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총동원주일, 총력전도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군대는 훈련을 예측할 수가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합니다. 정해진 훈련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상급부대에서 갑자기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말단 연대급에서는 그러한 훈련에 대하여서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보통 이제 연대 참모들이 소령인데요. 저는 이제 특별 참모였기 때문에 중위의 계급을 갖고 이 부대 교회들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군정병들 가운데는 상병과 병장에 관록이 있는 병사들도 있었지만은 일병으로서 막 이제 풋내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그러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행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곤란해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군정병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복창을 시켰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 문화가 흔히 말하는 복창 문화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암기하고 스스로 다짐하도록 그렇게 복창을 시키면서 슬로건을 외쳤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드렸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수탉도 알을 낳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따라해 라고 하면은 수탉도 알을 낳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자가 큰 소리로 하면서 수탉도 알을 낳을 수 있다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암컷, 암탉이 알을 낳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암수, 남녀를 구분 없이 알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슬로건의 요점인 것입니다. 알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의 사람과 같이 이 삶의 결실과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오늘 말씀에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은총과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약속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새 새벽 예배 본문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나는 너무나 어리고 미숙합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너는 결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 꿈과 소망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게 됩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베드로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자기를 칭찬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너를 칭찬하고 너를 알았다라고 해서 놀라지 말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니 인자 위에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심어주시면서 꿈과 비전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복이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또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또 좀 넘어가면 24장까지 있지만 대개는 다 22장까지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랬더니 다시금 그를 붙들어 놓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제사의 분배로 갈등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가나안의 왕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쳐들어오게 되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오게 될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와 피할 바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또 들려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20여 년을 침묵하신 다음에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번에는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까지 행하게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가 반복하여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 그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연급해서 이 아브라함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반복하여 실수를 범하며 연약함을 보이게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도 반복하여서 들려주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 할례까지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 새기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이 있는 삶, 그것은 바로 목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익스큐즈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오늘 내 몸의 컨디션이 별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많은 일들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그런 모든 여건이 내 형편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내일, 다음에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고 그 연약함의 모든 조건들을 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쌓여지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 분인지도 나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언약을 맺어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약속과 꿈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과 목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내 존재 가치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흔들어 놓는 환경과 세상 앞에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격려하시고 후원하시는 분이 내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꿈과 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새겨 놓아야 됩니다. 첫째로 약속은 동행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분명히 좋은 말들 많이 하면서 함께 살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은 누구나 사람들은 다 하게 되지만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을 씹어먹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시고 행동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헨리 블랙가비가 영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인도의 자바섬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새야 다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게 되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바섬을 이렇게 한번 구경한 다음에 그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받다가 자기가 이곳이 너무 좋아서 자기 혼자 이렇게 나와서 그 캠프를 나와서 한 바퀴를 돌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은 그 캠프를 찾지 못하여서 이 자바라고 하는 것이 제법 큰 섬, 자바섬이 큰 섬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사람을 물어보면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마다 한결같은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저 크리스찬 캠프가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캐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저기인 거죠. 어디요? 라고 하는 거죠. 어디라고요? 저기 캐사나 오버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계속하지만은 그 캠프는 나오지 않게 되고 그 정글로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 답을 찾지 못하여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을 향해서 물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캠프를 찾는다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아 거기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같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안심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길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서 캠프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 저쪽 방향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주게 되지만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나눠서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 어제와 금요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의 군대 장관이 어디로 갈지 헤매게 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방향을 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라라고 하며 신심당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신학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딸고 있는 유대 땅에 대한 신학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도 기름진 땅이요 저기도 기름진 땅이요 여기도 살만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바벨론을 가도 이집트도 가도 불안한 땅이요, 낙심의 땅이요, 두려움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면서 내 방향의 목표를 재점검하게 하시고 수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모리아산의 정상에 멋있는 이야기를 빼놓고 하나님은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서 약속하시고 꿈 주시고 비전 주시고 목표를 점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아니 아주 자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그럽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길 위의 신학인 혹은 길 위의 신앙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맨날 좋은 길 걷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길 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넉넉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완성되고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변모하고 발전하며 오늘과 다른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목사들을 위한 목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는, 저희 집에 가게 되면 그분의 책이 한글로도 영어로도 10권이 넘게 그분의 책을 갖고 있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미국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들 컨퍼런스에 가서 그분의 강연을 1시간 반 들었는데요. 지금은 좀 낫겠죠. 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한 3분의 1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강연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됩니다. 근데 어느 분이 유진 피터슨에 관한 글을 이렇게 써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보게 되면은 필립 얀시가 이 유진 피터슨에 대하여서 이렇게 써는 것도 있게 되는데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 보면서 읽어봐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세 구절로 써놓았습니다. 그가 20대에 처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엄청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 목회로 나가게 되었을 때 지성의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명철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현명한과는 거리가 멀고 삶에 눌려서 뭔가를 잃어버린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양반이 탁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교인들을 향한 대접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회를 한 10년쯤 하게 되게 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바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애들 문제도 있고요, 비즈니스도 있고요, 직장생활도 하고 있고요, 모두 하면서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세계와는 다르게 급작스럽게 변화해야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가 보면서 캐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쁜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것은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거기서 성실히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남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와 신앙이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서 답을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30년의 목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들을 위한 목사로서 그가 활동하고 저술 활동하면서 강연을 다니고 세미나를 다니게 되었을 때 30년이 지난 목회 생활 가운데서 가정이 보이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말을 쓰게 되는데 마음이 찔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모의 얼굴은 그 목사의 이력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내 주변을 보면서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모의 얼굴을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나의 이력서 하면서 한번 만져주기는 했습니다. 이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스파우저의 얼굴은 또 다른 반쪽의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아내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남편이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으로 남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획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와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감리교에 창제했던 요하스 웨슬레도 회심의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변화는 모멘텀을 입게 되었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웨슬레도 앞서갔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과 신앙의 선자들 교부들도 되어져 가는 길 위의 존재로 변화되고 성숙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서 삶에 대한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방향과 각도를 다시 조정하면서 네 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뭘 갖고 싶은데,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뭘 이루고 싶은데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재력 그것이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랄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불화와 화근덩어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갈 이야기이고 이스마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제 식대로 해결해보고 해석하여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도리어 불행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하나님,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행동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20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바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또 이렇게 뒤집어서 바꿔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를 가져야 되겠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행해야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유교권에서 자라게 되었던 한국 사람들에게는 명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를 명분화하고 정당화시켜가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 사람 끌어들이고 저 사람 끌어들이면서 자기 의로움을 행동화하시면서 사람들을 모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서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로를 가지고서 조직과 질서와 체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율법화되어 버린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화된 잣대를 가지고서 정죄와 판단을 합니다. 왜 당신은 나처럼 믿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과 그 정죄 속에서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고 스스로가 분열되는 그러한 삶의 분열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의로움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의롭다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써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류의 신학, 미안성의 신앙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묵상하다 공교롭게도 어떤 분의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타이틀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에게도 올챙이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이 탁월한 사도였고 기독교의 교리와 모든 것들을 세워놓게 되었던 이 바울에게도 올챙이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지. 왜 그분이 이렇게 끄집어낸 표현이 어디냐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5절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올챙이 경험이 있죠. 지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예수님에서의 그러한 나타나심도 현현하심도 친히 경험하고 체험한 것보다는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입에 입을 통하여서 듣고 전해들며 그렇게 그가 그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사도가 되면서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체득과 자기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실패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의 권위와 그의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대적자들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분명하고 확고한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었고 십자가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었고 부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능력과 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자꾸만 우리에게 약속을 심어주십니다. 꿈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포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살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과 포부 가운데서 너는 내려놓고 나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이요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붙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